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인생과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변화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인생 그 포도주를 담는 우리 인격과 삶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으셔서 우리가 같이 부풀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익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그 영혼이 쓰임받으면서 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한 교회, 한 민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말틴 루터와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유럽에서 개신교가 거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지만은 유럽의 견고한 캐톨릭의 그 세력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 힘을 못 쓰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3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이제 박해가 이렇게 오는 거죠. 왜? 누구로부터? 캐톨릭 교도로부터. 캐톨릭 교도로부터 박해가 오니까 이분들이 개신교가 다 대부분 어디로 피난을 가냐 하면은 이제 개신교 박해 지역이 아닌 그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미국으로 피난을 가서 개신교는 미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돼요.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만 이제 개신교가 남아 있게 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유럽의 가장 강대한 나라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개신교가 씨가 말라버려요. 그 안에서 개신교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나긴 했는데 힘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해지는 이 개신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영국에서 불어와요. 어디에서요? 영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이신득이하고 신앙의 부흥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생활의 운동으로. 맞지요? 경건한 생활의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약한 거예요. 약하고 영국에서는 개신교가 좀 독특한 형태의 개신교로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개신교 운동은 교리는 개신교 교리를 따르는데 직제는 캐톨릭의 직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점 되는 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신앙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그 직제나 시스템은 캐톨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뭘 가지고 있냐? 수도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무슨 제도요? 수도사 제도. 수도사는 남자는 수도사라고 하고 여자는 수녀라고 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캐톨릭은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 할 때 신학교를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눠요. 나눠서
신부가 주임 신부가 될 사람, 성당 신부가 될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될 사람을 나눠요. 수도사가 되는 분들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회 안에서 기도와 경건 생활만 합니다. 신방하고 목회하고 사목 활동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 그걸 사목이라고 하거든요. 사목 활동하는 것들은 주임 신부, 성당에 파견된 신부님이 하시고 기도하고 영성의 깊은 세계를 가는 신학생들은 이제 수도사로 따로 빼서 수도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영국 성공회에서 깊은 영성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 그분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이제 다 그 가문이 다 대단한 영성의 집안들이에요. 대단한 영성의 집안들이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인해서 무슨 운동이냐면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과 회복의 운동과 그리고 심지어 오천대 성령의 은사 운동까지 쭉 뻗어나옵니다. 그게 개신교 영성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개신교 영성을 주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개신교에 뭐가 부어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영성.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담아가는 그 영성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서양의 영국의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벌어져서 툭 튀어나온 것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들이 막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땅에 자리를 잡는데 이 주로 하층민들이 갔거든요. 하층민들이 가서 유럽에서 있을 때는 교회로 오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가서 선교의 열매도 별로 없고 아내도 이제 죽게 돼요. 아내도 죽게 돼서 그리고는 이제 패배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케이커 교도 그런 영성의 부류에 있는 케이커 교도들과 마주쳐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영국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랬더니 그의 영혼 속에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익었습니다. 포도주가 익은 겁니다. 포도주가 익어서 부음하게 그의 영혼 속에 발효된 포도주가 요한 웨슬레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그 영혼 속에서 터지는 포도주가 함께 흘러나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지만은 이 말 안에서 언어를 하고 또 뭐 오늘도 장례를 주관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귀만 듣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져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를 하고 심령의 평안을 받고 그리고 회개한 자와 용서한 자가 화해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저주가 풀어지고 하는 그 모든 열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적용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줘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어야 그의 말에 영적 권위가 실려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입술에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영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캐톨릭과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그 황제를 단도대에 목을 쳤습니다. 황제만 목을 쳤냐? 프랑스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귀족들도 다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시민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길을 터버린 거예요. 영국은요, 아직도 왕정대로 그냥 있잖아요. 왜 왕정대로 그냥 있게 영국은 명예혁명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명예혁명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한 부리는 복음 안에서 낮아지고, 할렐루야. 또 한 부리는 복음 안에서 높아져서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과 또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 사회에 높낮이가 있는 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권력을 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못 가지고 있는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화해가요. 그게 영국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독일에서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고, 국부론에 따라서 형성된 나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들이에요. 영국, 또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그 책에 입각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세팅한 겁니다. 근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세팅된 나라들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시아라, 중국이라든지 또는 구소련이라든지 하와이 동물에 있는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본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세팅한 나라들은 나라가 가난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근데 국부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세팅된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근데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책 안에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새 포도주가 심령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나오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이 새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서 포도주가 익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익어진 여정을 지나갈 때는요, 여러분, 포도주 어디에 익힙니까? 서늘한 데서 그렇게 익히잖아요. 서늘한 데서 발효를 시키는데 어떤 때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포도주의 고장에서 동굴 속에서 포도주를 발효하더만요. 저온 창고를 두고서 적당한 온도에서 장기간 쭉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포도주를 익히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익어가는 시간을, 그의 영혼 속에 익어가는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야 돼.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면 포도주가 익어서 익은 포도주를 세상에 이렇게 쭉 내놓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또 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통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죽 부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영국 성공의 영향권 안에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찰스 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 밤 목사님이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신학교를, 사설 신학교를 열고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열고서 이 방언의 은사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신학생들하고 일반적인 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책 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 매일 24시간을 그냥 쪼개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를 하는데 1년을 기도하고 난 뒤에 성탄절날 여학생 하나,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입이 열려서 생전 처음으로 아그네스 오즈만이 방언을 한 겁니다. 방언을 쫙 하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게 번지잖아요. 그 신학생 전체가 다 방언의 은사가 다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서 최초로 이제 방언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한 한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흑인이 한 명 있었는데, 흑인이 사무엘 시므오라고 하는 흑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흑백 인종차별이 있어서 흑인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근데 사무엘 시므오가 너무 사모하니까 너는 그러면 창밖에서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는 책상이 창밖에 있습니다. 교실 안에도 못 들어오고 창밖에서 공부한 학생 사무엘 시므오도 그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 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이 장면이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처음 방언받은 아그네스 오즈만에게 성령의 역사가 깊이 나타날까요? 그 지도자였던 찰스 밤 목사님에게 나타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같이 방언을 받고 아그네스 오즈만이 최초로 방언을 받고 그 신학교 전체를 지도했던 사람이 찰스 밤 목사님이신데, 이 뒤집어 가지고요 사무엘 시므오한테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낮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무한 마음이기 때문에. 남들은 좋은 여건에서 그냥 그 안에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공부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은혜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 시므오는요, 바깥에서 멸시 천대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깊이 포기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그에게 성령의 깊은 새 포도주의 역사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모가 미국의 아주자의 거리에서 허름한 창고 하나를 열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다들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무엘 시모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새 포도주가 부어져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종교의 영역의 세계에는 여기도 유장로님 장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세계에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모의 집회에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막 가고 그냥 거기가 막 부흥하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그냥 여러 가지로도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핍박이 펼쳐져요. 이단이다 그러고 방언하는데 방언은 사탄의 마지막 그냥 발효성 이 사단이 발악하는 소리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거기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가면 십자가 보혈 앞에서 치유도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진짜 보혈의 역사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새 사람 안 됐는데 병만 들려 나으면 어째 됩니까? 그건 땜빵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의 본질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현상은 방언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막 불을 받았다가 떼굴떼굴 하고 뜨거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타임지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기독교인이 80% 90%가 넘는 나라니까 기독교계에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 종교면에 조그만하게 단막으로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초관심사의 문제입니다. 타임지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갔는데 이 타임지 기자가 전직 아프리카 특파원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특파원으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취재를 하러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전벨에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낯설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아프리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이 들리면서 이분은 아프리카 특파원이었으니까 그 언어가 들리는 겁니다. 선명하게 아프리카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쫙 들리는 겁니다. 이 타임지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최초로 이 방언의 은사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하나 내보냅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뜨고 난 뒤에 이 방언의 은사 운동이 전 세계로 쫙 퍼져요.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이게 아주자 거리의 부흥 운동이 1905년에 일어났거든요. 1905년에 아주자 거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이 부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에서 1906년도에 아주자 거리의 부흥과 비슷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907년도에 어디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맥이 있는 거죠. 부흥의 맥이.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 안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도 경험하고, 부흥운동 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외정치하를 지나가고, 혹독하게 6.25 전쟁을 치르고 피난을 내려오고 온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 속에 익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익은 포도주. 익은 포도주가 됐을 때 그의 삶과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익은 포도주를 쫙 나누면서 인물을 길러내고 한 시대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민족 이만큼 사는 나라로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의 위기가 뭐냐? 익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주인에게 알아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많이 왔고 그 사람들에게 잔치의 흥을 돋워줄 포도주를 나누어 주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요? 계셔요. 뭐 한다고요? 계신다고요. 계시지만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말씀해요. 너희들 가서 양동이를 들고서 문 입구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돌 항아리 6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고 난 뒤에 채워진 물을 회장장에 떠다 주었더니 그 잔치집에 다시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시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지금 누군가 하나님 앞에 비밀병기처럼 묵묵히 포도주를 익히는 그 사람, 그의 영혼에 임한 복음 하나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익어지는 거예요. 익어진 포도주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익은 포도주가 되면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요, 마치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인격이 바뀌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세워져서 복음의 가문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한 교회가 세워져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한 도시가 망하던 도시가 회복돼서 새롭게 세워진 역사도 나타나고, 한 민족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목사의 꿈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포도주를 익힙시다. 포도주가 익어가는 그 익어지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절 앞에 자녀를 만나실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면 영적 무장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그 만남 안에서 싸워주고 이겨주고 무찔러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떠나서 서울을 갈 때는 몸과 마음이 영혼이 개운해서 올라갑니다. 목간 가서 푹 불가가지고 때 다 빼고 척척척척하고 때밀이 다 하고 등 찢고 미찢고 다 해가지고 이제 깨끗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있겠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더 좋기는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목욕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총의 샘물에 그가 나가서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목탕 가고 등 띄고 하는 거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권사님 안에 그래도 익은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익은 포도주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권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조금씩 그래 나눠주신 거예요. 비카호스 비카오 네베시 카이리시아 파오 불디시호 불러임하세요. 성령님 불러더 임하세요. 불러더 리시파 샬카야 더 임하세요. 이샤카 마라타카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니까 그 찌꺼기가 다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죽은 피고 그 상징적으로 믿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전당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 우리를 새 사람 만듭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면에 소극적인 분들이 계셔요. 영적인 면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 안에 익은 포도주를 만들 틈을 두질 않아요. 찰나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이춘자 권사님은 성령 체험하면서 전당도 갔다 왔다 하대요. 근데 그렇게 찰나시간에 성령의 체험을 놀랍게 해서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체험에서 임하신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서 익은 포도주가 부풀하게 익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매 있는 생이 돼요. 열매 있는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세워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열매 아니에요. 일반은족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은혜가 풀어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열매예요. 신앙하는 열매는요, 자녀가 믿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에 세워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의 딱딱 고비마다 그의 인생의 분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새 부대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서 익어가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서 내 인격과 종의 삶과 종의 인격 안에서 포도주가 익어가는 그 시간을 잘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가 있어서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익은 포도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익은 포도주가 흘러가게 하셔서 막혔던 인생이 풀어지게 하시고 묶였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정에 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잘 지도받을 수 있는 좋은 멘토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익은 포도주의 역사가 그의 사명과 그의 사역의 자리에도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장래 여정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죽음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 선포해 나갈 때 아버지 종의 입술이 빈말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